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우리가 구별해서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밖에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말 안 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나리새끼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지나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성찬식을 지내봅니다. 여러분 생각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나니까 다음 주에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내 몸으로 또 어떤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준비해서 다음 부활주일에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아시죠? 우리들은 먼저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전쟁이 있게 되면은 내 형, 내 아버지가 나가서 싸워요. 이겨야 우리 가족이 살게 돼요. 물론 아버지, 형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쁜 것만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을 기쁨이 아닌 눈물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오늘 눈물로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나요? 예수 믿으면 근심 싹 사라져요?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심이 그치지 않아요. 고통이 있어요. 애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늘을 찌르면 피가 안 나나요?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쉽게 이재수 목사의 말로 이야기하자면 가족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있죠. 근데 가족이 나한테 도움을 안 주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나에게도 우리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우리 성도님에게도 지은형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가족은 어떻게 따라서 내버릴 수가 없어요.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는 가족이에요. 또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정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쓰러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참 안타까운 말이죠. 바울이 참말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근심이 있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근심이 싹 사라져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나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 누가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면은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가족은 나한테 상처를 주면 나는 저 사람 절대 안 볼 거야. 이렇게 말하죠. 밖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피로 맺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해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기에 바울이 자기 형제들이 어려움에 당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들은 그러나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려움에 있어요. 그럼 울며 기도해야 돼요. 남이 해주지 않아요. 가족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신앙 때문이 아니라 자기 형제인 유대인들을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들은 신앙이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가서 예배드리면 끝이에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죽고 사는 것이 최고 중요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애통하는 거예요. 형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족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애통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형제들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해요. 사실은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저주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지는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체험했어요? 바울이 체험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할 때요, 내가 받을 것이면 차도 한 대 받을 수 있고 그 재산이 나한테 상속되고 그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것이 특권이었어요. 특별한 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랑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하죠? 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래요? 나를 뭐 개로 아느냐? 네가 이걸 갖고 나갈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권이지만 구원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저절로 주어져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특권을 가진 민족이에요. 여기 교회에 모인 우리들도 특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들도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 오셨죠. 우리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태어났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이름이 뭐죠? 원래 이스라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남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뒤에 뭐라고 나와요? 유대인이라고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유대인이 뭐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오죠. 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방해했어요.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이라고 하지? 물론 시간이 지나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이스라엘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는 한국 사람 이렇게 부르면 이 사람 한국 사람이야. 근데 조선진 이렇게 하면 다른 느낌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이스라엘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조순영 목사님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빌립이 예수님께 나다네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부정적으로 쓰인 반면 이스라엘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만큼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죠. 아멘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이방인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예,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구약시대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려면 이스라엘에 포함돼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서 뭐 권리나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시민권을 얻어야 돼요. 그 나라 사람이 우리 한국의 권리를 누리려면 한국 시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에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이 나오죠. 이방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다 하나님께 포함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 성전에만 있냐? 나는 없는 것이 없어. 그렇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뒤겠다 하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은 성전으로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죠.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 후손의 날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 왕조가 지속되긴 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우리도 그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후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그렇죠. 솔로몬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죠, 성경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받은 백성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배척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애끓는 심정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구원은 달라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디로 모이죠? 교회로 모여요. 교회로 모이면 다 구원이 주어지나요? 여기 있으니 다 구원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직분을 맡았으니까 구원 받았을까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도 성경 많이 하니까 구원 받았겠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져요. 내가 뭐 목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피곤하신가 보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간혹 구원을 핑계해요. 어떻게 핑계하죠? 목사님, 나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목사님, 교회 시설이 너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내가 뭐 일도 해야 되고요. 환경이 맞지 않아요. 그 환경이 바뀌면 예수를 믿고 교회가 가까워지면 예수를 잘 믿을까요? 혹시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해결이 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핑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가족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요. 친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환경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 문제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실패예요.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바울이 진짜 가족을 위해서 지금 애쓰는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가족은 살아야 돼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오늘 종료주일이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에 오십시오. 불과 내일 모레 죽여버려요. 십자가에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예면해 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말 안 하면 그냥 포기해 버리죠. 아이 됐어. 100번 말해서 안 들으면 포기해요. 한 번 말해서도 안 들으면 포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 완벽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안에 참된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있지만 교회 성도인데 참된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잘해주고 교인을 만들려고 하죠. 그렇지만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던져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꾸려보게 되겠다. 다 내 생각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죠. 이스라엘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었죠? 예,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요. 하나님을. 야, 나를 여기다 주제에 데리고 나왔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잖아. 이렇게 원망했어요. 에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 같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죠. 원망하고 불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이스라엘을 간섭하셔요. 왜 간섭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이삭이 다칠까봐 가지를 못 뽑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일째 내가 이르노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혈통 중요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혈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누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고 말했죠. 그러면 그보다 중요한 뭐예요? 약속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에는 자손이 한 명이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습니까? 네,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네 씨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가족에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 이삭일까요? 아브라함. 이스마엘도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삭은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도움은 줄 수 있죠.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탕을 줘요.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려고 해요. 사실은 구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뜻이에요. 아,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이 주어졌구나. 샘플이에요, 샘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슨 사건이죠? 맞아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출생이에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그건 기적이잖아요. 아니에요, 기예요. 근데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 모형이에요. 바로 아브라함 사라의 모형이에요.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돼서 폐경이 되었어요. 폐경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100% 제로예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건 뭐예요?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래와 내를 많이 드러났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듣죠.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왔어요? 이것을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아멘입니까?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요. 메시아라고 불러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기적같이 안 느껴지죠.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주셨기에 이 세례에 여러분 있는 거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같이 안 여겨요. 그만큼 구원이 중요해요. 우리가 너는 돼 안 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거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죠. 이것 또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고 기적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기억에 생각하잖아요. 내가 안 나가면 되지. 나 내일 빠질 거야.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누가가 우리 조상 이삭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나자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내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의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선택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들이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들이 무엇을 행했거나 시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잖아요. 누가 선언하셔요? 하나님이 선언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로 봤을 때는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잖아요. 장자의 주로 생각하잖아요. 불과 제가 어렸을 때도 거의 남아 선호 세상을 생각했던 우리나라예요.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딸이 좋아요. 딸밖에 없어요. 선택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가능성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 바와 같으니라. 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은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과 유기의 선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와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틀려요. 어떻게 해요? 너 짜장면 먹을래? 탕수육 먹을래? 물어보면 나는 탕수육. 나는 짜장. 그러면 너 탕수육 먹는 사람 물어보면 너 짜장이 싫어? 아니요. 짜장 좋아하는데 지금 탕수육 먹고 싶어서요.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래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왜 선택됐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유나 조건, 자격 없이 전부가 은혜로 주어졌어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와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됐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안 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으세요? 네.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했으라면 우리들은 자랑할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서 우승했어. 내가 전도해가지고 100명을 전도했어. 내가 잘했더니 나라에서 1000만 원을 줬어. 이런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은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답 하나도 안 하시네. 네, 가족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가인과 아벨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한테 그래요. 야 가인아 네 아우는 어디 있어?
하나님, 제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맞아요. 우리는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 인간적인 말은 그렇게 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네가 잘 되는 거지. 결론은 뭐냐면은 다 잘 되기 위해서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방금 말했죠. 복음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굳게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